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였습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 세 번째 시간 돌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하늘의 권세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그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가 그 인간의 야망, 인본주의의 질서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기원전 6세기에 있었던 나라 제국이었잖아요. 엄청 큰 나라, 엄청 큰 제국이었는데, 그런데 이 나라가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지금 현 시대에도 정신적 체계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기원전 6세기의 나라가 우리에게 정신적 체계로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주는 정신적인 체계가 추구하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죠. 그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높이가 60규빗이라는 것은 미터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27m에서 30m 정도 된다라 그래요. 아파트 한 층의 높이가 2m에서 2.2m 정도가 된대요. 계산해 보시면 대략 값이 나오시겠죠. 한 13층에서 15층 정도의 금으로 만든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평지에 우뚝 솟은 이 압도적인 황급빈 신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것을 의미해요. 인간이 쌓아올린 경제력, 인간이 쌓아올린 기술력,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완벽할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함, 이런 것들이 집대성된 게 바로 이 황금신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키워드를 한번 잘 기억해 주십시오.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도 완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먼 과거 기원전 6세기의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체계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완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이 거대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는 한 가지만 요구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정신적 체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단어죠. 절하라 라는 것을 원하죠. 절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죠.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질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투를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 관계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질투, 거룩한 질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숙이는,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준에 내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벨론의 금신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바벨론의 질서에 순응하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공식에 무릎을 꿇겠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치관은 행복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행복했습니다. 내 가치관은 세상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라는 것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행위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쉽게 금신상에게 절할 정도로 무지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놓고 적나라하게 금신상에게 절하라,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새신자분들, 교회에 발붙이기 시작하신 분들도 멈칫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대놓고 금신상에게 절하라니요. 우리 교회 다니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 바벨론이라는 유혹이, 세상이라는 유혹이 아주 세련되어 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라라고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해라, 하나님을 모른 척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속삭이죠. 교회도 가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으세요. 교회도 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과 타협하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는 바벨론의 시스템을 따르십시오. 그래야 앞으로의 생존이 보장되고 그래야 낙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바벨론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련되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이중국적과 같은 거죠. 세상과 신앙의 중복국적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여줘요. 적당한 타협이다라는 것처럼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포장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이 타협의 유혹이 참 달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미끼를 덥석 무는 진짜 이유는 이러한 달콤한 유혹도 있기 때문도 맞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협박 때문이죠. 어떤 협박이냐면요.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아멘.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을 선택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선택할 때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안락함, 물질, 관계, 승진, 편안함, 이 모든 것에 집착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압박하는 풀무불이라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풀무불이라는 두려움. 당시의 풀무불은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였어요. 몇 도가 되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녹아져 버리는 활활 타오르는 곳, 그곳이 바로 풀무불입니다. 용광로에 던져져 버리리라. 이것만 해도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풀무불은요, 이런 활활 타오르는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그러한 온도가 올라가는 풀무불, 용광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풀무불은 도태에 대한 공포. 오늘날 풀무불은 뒤처짐이라는 것에 대한 공포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혹은 세상의 처세술을 따르지 않는다면 낙오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압박감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남들은 다 한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남들은 다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이 풀무불의 열기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남들은 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 머물며 얻는 평안은 결코 돌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라는 안일함 속에서 얻은 평안은 가짜 평안이에요. 그런 평안은 진짜 평안이 될 수가 없어요. 결코 돌파가 될 수 없어요. 금신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얻은 평안, 우리는 그 사실에 속고 있는 거예요. 단지 바벨론에 길들여진 것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 돌파는 시스템에 순응하여 얻는 안락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할 때 주어지는 평안함, 이것이 진짜 돌파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늘의 평안이 시작되는 거고 그때 주님의 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벨론의 시스템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설교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복음의 능력 돌파 한계를 넘어서는 하늘의 권세. 오늘 우리는 풀무불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복음의 능력의 열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계를 깨트리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권세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짓누르는 바벨론이라는 음성, 세상이라는 음성을 끊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돌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벨론, 하나님 없이도 완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의 가치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체제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직시해야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냐면 이 돌파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났더니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돌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다.
돌파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3장에 풀무불에 대한 승리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풀무불에 대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금신상에 대하여 절을 하지 않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대하여 절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정말로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전에도 있었던 풀무불이지만 7배나 더 뜨겁게 해놔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풀무불의 승리죠.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고,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론을 향해서 돌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정신적 체계를 향한 돌파, 풀무불을 넘어서는 돌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당장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바로 던져지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 풀무불에 대한 승리는요, 수년 전 다니엘서 1장에 등장하는 식탁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노란색으로 키워드를 되었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해주시겠어요? 뜻을 정하여. 한 번 더요.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단순히 내 의지를 불태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안 먹어야겠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주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벨론은 왕의 음식을 주며 너를 먹여 살릴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다 라는 가치관을 주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걸로는 먹고 살 수 없어, 왕이 주는 음식으로만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가치관을 주입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은 나의 생존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존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단식하는 거 말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말고요, 계속해서 안 먹으면,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해서 피골이 상접해지는 거 아닙니까? 더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목숨이 위태위태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생존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겉모습을 그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려고 부더니도 애를 썼어요.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줘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씨개명을 했잖아요. 언어를, 한글을 말소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언어와 이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한글을 없애려고, 이름을 바꾸려고 부더니도 애를 썼던 것처럼 바벨론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해서 이름을 새로 지어준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1장 7절에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누구라고 해요? 벨드사살이다. 이름을 새로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친구들도 같이 있었는데 친구들의 이름도 바꿔줘요.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다 라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름이 바뀌어도, 언어가 없어져도 바벨론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지우려고 했을지라도 절대로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지우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지우지 않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만큼은 결코 바벨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라. 내 가치관만큼은 절대로 세상에 내어주지 않으리라. 내가 섬기는 신, 내 마음의 왕의 자리만큼은 절대로 다른 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라. 그래서
다니엘의 1장에 이 식탁의 자리에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를 먹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돌파라는 것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에 무거운 닻을 어딘가에 내리느냐의 싸움이에요. 세상에 닻을 내릴 것이냐, 닻을 내리면 거기에 그냥 고정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닻을 어디에 내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시겠습니까? 세상에 내리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적어도 이름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적어도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 대단한 위기가 오면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호언장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대단한 위기가 정말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작은 타협이 일상이 된 사람에게 거대한 돌파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번에 손바닥 뒤집듯이 큰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직장에서의 작은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에서 작은 인내들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들이 필요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주님 앞에서는 거룩한 습관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풀무불 앞에 또 꺾이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근육, 정말 그런 담대한 근육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돌파는 위기의 상황에서 갑자기 생기는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순종 가운데 쌓여서 일어나게 되는 실력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제가 아는 그 친한 전도사님이 그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매일 새벽 쿠팡을 하신대요. 5시부터 7시까지. 그런데 그 쿠팡 배달은 일반 쿠팡 배달이 아니고 실제로 쿠팡 배달 기사님이 그 아파트 단지마다 택배를 내려놓으시면 그 택배된 이 쿠팡들을 그 아파트 호실로 이렇게 올려놓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동 앞에는 20-30개, 어떤 동 앞에는 뭐 10개, 뭐 이런 식으로 아침마다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그거를 올려주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배달을 하다가 문득 깨달은 사실이 있으시대요. 자신이 기쁨이라는 선물을 배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대요. 여러분, 택배를 시키시면 택배 기다리세요, 안 기다리세요? 택배 다 기다리시죠. 택배 기사님을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이세요? 택배 때문인 거잖아요. 혹시 택배 기사님을 기다리시는 분 계세요? 난 택배 기사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택배는 안 와도 되니까. 그러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깨달으셨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기쁨이라는 선물을, 기쁨이라는 택배를 배달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분이 또 전도사님이시니까 그러다가 묵상에 꼬리를 물게 됐나 보죠. 이 택배 받는 사람들이 기뻐한다면 나는 이 택배를 복음과 같이 전해야겠다. 택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과 같이 전해야겠다. 이제 이런 묵상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택배를 받는 사람이 나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 택배를 받고 기뻐하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어느 곳에선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나는 기억하지 못해도 복음, 선물과 같은 복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계를 위한 택배 일을 하지만 사명과 같은 마음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하게 되셨대요. 절대로 택배를 던지지 않으리라. 절대로 문 앞에 택배를 던지지 않으리라. 쿠팡이 오전 7시가 넘어가면 페널티를 받게 된대요. 저희 쿠팡 시켜보셔서 아시겠지만 7시 전 도착 보장 뭐 이제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7시 넘어가면 페널티를 받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던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달려가게 되고 걸음이 빨라지게 되는데 절대로 택배를 던지지 않으리라. 선물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전하겠다라고 결심했으니까요. 여러분, 풀무불의 승리는 단번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여서 마음을 정하여서 그때부터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에게 큰일이 생겼을 때 풀무불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에게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생활에 작은 영적 근육을 키우는 일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셔야 되는 장소는 어디인 것 같으십니까? 바벨론에게 세상에게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 세상을 돌파하기 위하여 우리같이 그 분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시는 거예요. 뜻을 정합시다. 한 번 더요. 뜻을 정합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분야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도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이 주는 가짜 평안과 도태에 대한 공포를 다뤘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요, 그 공포의 순간을 뚫고 나가겠다라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불 속에 던져지는 순간이 존재해요. 하나님, 나 뜻을 정했는데 왜 나는 불 속에 던져진 것과 같이, 하나님, 나는 뜻을 정했는데 왜 고난이 계속 있는 것과 같이 더 나빠지는 환경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비명이 터져 나오는 지점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복음의 역설적인 장면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불이라는 것은요,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은 것을 태우게 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그 고난에서 보게 될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다시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들은 이미 풀무불에서 승리했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알지만 이 풀무불의 중간 지점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친구들이 결국 결단한 사람답게 풀무불에 들어가게 돼요. 그 장면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더라. 아멘.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때 입은 옷들을 보십시오. 분명히 겉옷이 있고요, 속옷도 있고요, 모자도 있는데 이 세 명의 친구가 각각 다른 옷을 입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결박하여서 결박된 채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분명히 각각 다른 옷을 입고 갔었는데, 모자도 겉옷도 속옷도 다 다른 옷을 입고 갔었는데, 그리고 결박당하여서 풀무불에 들어갔었는데 불 속에서는 결박되지 않은 채로 걸어다니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맹렬히 불타는 그 불꽃,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그들이 입은 옷 하나, 모자 하나 태우지 못하였지만 딱 하나 태워버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을 묶고 있었던, 결박되어 있던 밧줄, 바벨론이라는 밧줄, 세상이라는 밧줄. 여러분, 딱 하나 태워져 버린 것이 있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밧줄은 다 태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돌파의 역설이죠. 우리가 도태될까봐 두려워하였던 그 풀무불, 세상의 원칙을 거절했을 때 겪게 될 것과 같은 그 고난들, 그것들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묶고 있었던, 우리를 옥죄고 있었던 세상이라는 가치관, 그 집착이라는 것을 다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자유가 있대요. 풀무불 가운데 자유함이 있대요.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했던 물질의 사슬들, 이 사람 눈밖에 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관계의 사슬들, 이 지독한 바벨론의 시스템의 결박이 결국 불 속에서는 다 태워져 버린다라는 거죠. 질문해 봅니다. 혹시 나를 가장 힘들게 묶고 있는 밧줄은 무엇입니까? 자녀 양육이십니까? 물질이십니까? 건강이십니까? 나를 그렇게 그토록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푸시기 위하여서 잠깐 동안 나에게 고난이라는 불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실까요? 역설적이지만요, 원하지 않지만요, 혹시나 그것을 우리에게 태워서 없애버려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실까요? 또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돌파의 현장에는 반드시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 넷째 모양의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풀무불에 세 명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불 속에 보니까 넷째 모양의 사람이 신의 아들과도 같은 사람이 같이 걸어다니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거든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예언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꾸 불 속에서, 불 밖에서 하나님 이 불 좀 꺼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 밖에서 불을 꺼주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 고난 좀 잠재워 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의 환경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불을 꺼주시길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불을 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 속으로 직접 찾아오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이 네 번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통의 자리로 찾아오신 주님, 낮은 자리로 직접 찾아오시는 주님, 낮은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불타는 곳에 네 번째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진정한 돌파는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꺼주는 것이 진정한 돌파가 아니에요. 진정한 돌파는 직접적인 임재를 누리는 것,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그분이 행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직접 행차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행차하시는 것이 진정한 돌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었을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고통스러운 불구덩이 속에서 한복판에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이미 먼저 와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도 그곳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같이 자처하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들은 풀무불에서 건져내짐 받을 것이라는 정확한 믿음은 없었지만, 왜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정확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도라고 덧붙이면서 주님께 신뢰를 드렸더니 비로소 그때 완전한 돌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이들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말을 다시 하면, 죽어도 좋을 정도로 정말 내가 불 속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요, 정말로 죽어도 괜찮을 정도로, 정말로 내가 불 속에서 고통이 계속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으시는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그 신뢰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겁니다. 우리도 나의 고난 중에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내려오세요. 제가 아까 그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는데 예수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계속 요즘에 마음이 남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세요. 고난 중에 새 일을 행하세요. 우리의 자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다니엘 1장에서의 소년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으로 옮겨가 보니까 어느덧 노년의 총리가 되었어요. 정권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었어요. 그를 향한 바벨론의 시스템 공격은 그러나 여전히 있더라고요. 세상이라는 유혹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지금도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유혹이 있는데 그때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6장에 이르니까 이제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는 법령이 선포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돌파라는 것은요, 단 한 번의 이벤트성의 그런 돌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돌파라는 것은요,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늘 돌파하는 신앙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이 돌파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같이 해주시겠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한 번 더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돌파하는 그 장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돌파하는 장면은 초능력과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80평생 동안 이어온 그의 거룩한 일상의 결과가 사자굴에서도 물려 죽지 않는 그런 일을 만들어낸 거죠. 작은 것에서도 돌파하는 습관, 돌파하는 능력은 위기의 순간에만 반짝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서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기도하였던 다니엘, 그러한 기도는 사자의 입을 막는 하늘의 권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살펴보면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마음은 이미 뜻이 정해져 있었어요. 바벨론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위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알고도 그렇게 행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니까요. 바벨론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더 위에 있었다. 우리에게도 전에 행하던 대로의 모습이 바벨론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다라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에 행하던 대로의 모습이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더 아래를 두고 있는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전에 행하던 대로의 모습이 하나님 법이 항상 우선입니다. 나의 뜻보다 주님의 길이 더 우선입니다. 세상의 방법보다 주님의 법이 더 우선입니다. 다니엘 1장은 소년 때의 음식 앞에 뜻을 정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다니엘 3장은 청년 때의 풀무불 앞에서 절하지 않는 장면이 나왔고요. 다니엘 6장은 노년 80살이 되어서도 사자굴 앞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돌파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속적인 돌파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위협이 닥치든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지속적인 돌파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돌파를 해나가시는 신앙인, 주님께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바벨론의 거대한 시스템과 그 이면의 도살인 풀무불에 대한 공포를 보았고, 그리고 그 한계를 깨트리는 뜻을 정함, 그리고 불 속에서의 임재, 지속적인 돌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구석에 이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돌파하라는 것도 알겠고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도 알겠고 한평생 다니엘처럼 돌파하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의지가 너무 약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돌파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위에 두라는 것도 알겠지만 그런데 제 신앙과 제 삶이 너무 약합니다. 풀무불이 두렵고 세상의 고난이 두렵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결심만으로 바벨론의 견고한 성벽을 넘을 수 없다면, 왕의 식탁의 유혹도 사자굴의 위협도 이겨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파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 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네 번째 사람,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들의 손을 꼭 잡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함께 걷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불길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고난이 성소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성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돌파는 내가 벽을 부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붙들고 계신 주님과 함께 같이 나아가는 거, 주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려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불 속으로, 사자굴 속으로, 그리고 영광의 부활 속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결단케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오늘도 바벨론의 시스템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해요. 금신상에게 절하라. 세상과 타협하라. 이거 단 한 가지만 요구해요. 하나님 없이도 완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바벨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주 세련되게 하나님도 믿어. 그 대신 결정적일 때는 세상을 선택해.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계를 허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허물기 위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더하세요. 익숙한 말씀이 새롭게 들려지고 도전으로 들려지게 되시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다음 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두 말씀을 연결해서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권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겠어요? 뜻을 정합시다. 전에 행한 대로 합시다. 지속적으로 돌파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제 찬양할 건데요. 나를 결단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결단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의 권세로 내 인생의 모든 막혀 있는 세상을, 가정을, 자녀를